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러나 그는 간음과 살인의 무거운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언덕에는 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양떼를 돌보던 한 소년이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다윗. 들판에서 홀로 노래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속삭이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하프가, 그의 허리에는 물매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새의 당당하고 멋진 아들들이 하나둘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판에서 불려온 어린 다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성경은 거듭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기름이 그의 머리 위로 부어졌습니다. 다윗은 아직 자신에게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울 왕의 마음이 어두움에 잠기기 시작했을 때 왕을 위로할 수금을 짤타는 소년이 필요하다는 말이 왕궁에 돌았으며 누군가 다윗을 추천했고 그는 수금을 들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연주할 때마다 사울의 마음은 잠잠해졌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왕궁과 들판으로 가며 점점 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에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조롱이 메아리 쳤어요. 장수들은 두려워 떨며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은 이 말을 듣자 마음 깊은 곳이 불타올랐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거인을 보면서도 그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매 돌 5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 믿음 하나로 그는 골리앗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모두가 숨을 삼키던 그 순간 물매돌은 정확히 거인의 이마를 꿰뚫었습니다. 거대한 진동이 전장을 흔들며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이 전투는 다윗을 단숨에 영웅으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할 때마다 이 놀라운 승리는 한편에서 사울 왕의 마음속의 질투가 잠식해가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 죽이려 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사울의 마음의 살기가 가득했던 그날 요나단은 들판에서 화살 신호로 사랑하는 다윗에게 외쳤습니다. 도망하라. 이제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야 한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며 작별했습니다. 왕의 아들 요나단과 장차 왕이 될 다윗.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이별입니다. 그 길로 다윗은 밤하늘을 가르며 노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구하죠. 아히멜렉은 떡을 내어주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울의 사람 도액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사울에게 전했고 이 귀한 아히멜렉의 도움은 곧 녹제사장 학살이라는 큰 비극으로 번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 속에 유일한 생존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눈에 고인 절망을 보며 내 때문에 온 집안이 죽었구나. 다윗의 가슴은 울음과 죄책감에 칼날로 도려내듯 찢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사건은 다윗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다윗은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며 시편 52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뽑으리라. 이 한 절은 도액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말없이 증언합니다. 그는 결국 권력에 붙어 악을 저지른 자의 전형으로 남았고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다윗은 추격을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도망자의 삶은 끝없는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추격을 피해 숨었던 동굴에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연단의 학교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서게 했습니다. 이후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기쁨이 아니라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뜨거운 애가를 지어 그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은 우리의 뼈요 살입니다. 고백하며 그에게 왕위를 맡겼어요. 다윗은 드디어 통합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자신의 도시로 삼았습니다. 시온산을 향한 그의 첫걸음은 단순한 전략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날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어린아이처럼 힘껏 춤을 추었습니다. 기쁨이 온몸에서 넘쳐 흘렀죠. 백성들은 환호했고 나팔 소리는 하늘까지 울렸습니다. 왕의 옷도 입고 체면도 잊은 채 그 마음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죠. 하지만 창문 위에서 지켜보던 미갈은 다윗을 비웃었어요. 왕이신 분이 저렇게까지? 그때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괜찮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췄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훗날 메시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다윗의 승리는 계속되었어요. 그 승리의 절정에서 다윗은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본 밧세바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충성스러운 군사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둠의 길로까지 갔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밝히 지적했을 때 다윗은 무너져 내리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지만 그 결과는 그의 가정과 나라 안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암논과 다말의 비극, 압살롬의 반역이 이어지며 다윗의 마음은 셀 수 없이 찢어졌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다윗은 왕의 품위를 잊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의 찢어진 가슴은 왕의 관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세바의 반역이 진압되고 나라가 다시 안정되었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의 수를 의지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임했지요. 다윗의 회개와 제사로 재앙은 멈추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그 자리 아라운나의 타작마당 이훗날 성전이 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며 다윗의 몸은 노쇠해졌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의 눈빛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마지막으로 백성과 아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의 삶은 들판에 서양을 치던 목동에서 시작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물매도를 던지고 궁정에서의 수금타기, 높 제사장들의 뼈아픈 사건, 도망자의 사랑하는 요나단과의 눈물, 아버지로서의 통곡, 하나님께 드리는 춤과 노래, 그리고 왕으로서의 무게 등 그 모든 것이 그의 영혼을 이룬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영광을, 때로는 수치와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영광을 지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세대를 넘어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름 다윗. 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혼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다윗.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씀이 당신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